오늘 배울 내용이 많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우리 스스로 어떤 사고, 생각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배직장처럼 투명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습득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생각, 나 스스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배우는 내용도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또 막 생각의 바다로 향해도 되시는데요. 요 교재가 오늘 배우고 진행할 요 시간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좀 초기화시켜서 백지화시켜서 생명의 언약과 타락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앞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한번 잘 생각을 정립해 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명의 언약과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로 12문을 시작할 텐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정 섭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난 이후에 대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맺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들으면 이 말이구나.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소규리 문답은 새로운 전환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거시적인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저버렸는지 또 타락의 결과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창조 안에 가장 핵심적인 창조는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가로를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섭리라고요. 이것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생각나서 행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그때에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어떤 작전 계획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시고 섭리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뒤로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특별한 섭리란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조건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 문제에 있어서는 순종의 핵심이고 선악과 따먹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을 걸고 한 약속이냐면 사망의 형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결과물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작정의 실행은 다시 창조와 섭리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창조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의 창조를 특별히 부연 설명했는데 이제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소규리 문답 12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한 섭리 1번은 그와 함께입니다. 자, 그와 함께 그 핵심은 특별한 섭리의 핵심은 사랑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애당초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냐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키포인트를 엉뚱한 곳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정의 언약이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신이 무슨 짐을 지우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 그냥 잘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살게 놔두지 굳이 찾아오셔서 유치하게 뭐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뭐 안 먹으면 살고 뭐 따 먹으면 뭐 죽는다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무슨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주에게 순종하라라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요 통치자의 권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어르신이라는 표현 말고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린 다음 세대 학생들은 어디 가서 뭐 유명한 연예인 만나잖아요. 완전히 난리도 아닙니다. 와우 하면서 막 어떻게든 뭐 좀 사인 받고 어떻게 좀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악동 뮤지션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거기서 사진을 찍었네요. 그게 되게 좀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언약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순종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안 따먹으면 돼. 대단히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게다가 명령도 아니고 가로를 채워 보십시오.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인격적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피조물과 신이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사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셔요. 오늘 성경 공부를 잘하시고 그냥 아멘만 잘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뭐만 하면은요? 아멘만 하면.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잖아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마트를 통째로 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한 이마트가 한 1000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정부점 뭐 여점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이마트를 통째로 명의 이전해 드릴게요.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는 물건을 그냥 다 마음껏 갖다가 쓰시는데요. 그 물건 계산할 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그 눈깔 사탕 하나 그것만 안 드시면 돼요. 그것만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명의 이전을 제가 다 해드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것은 여러분 거예요. 대신 그 계산대 옆에 있는 조그만 눈깔 사탕 그거 하나만 안 드시면 저에게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마트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거 하나만 안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마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니 분위기. 일단 받으셔야 되겠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동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선악과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좀 표현해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로 내가 선악과를 딱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돼.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굳이 선악과 말고도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마트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눈과 사탕 안 먹어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마트의 소유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주셨죠. 통치권 주셨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셨잖아요. 딱 하나 그냥 선악과 안 따먹으면 돼. 그냥 순종만 보여줘.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진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안타깝게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좀 건강한 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아마 수술을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뉴스 접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에게 내가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영생을 주겠어. 아멘만 하면 돼. 그럼 이거는 기적 아닌가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나 하나님이 못 되셨네. 이렇게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고 너무나도 귀한 권세 대리 통치자의 권세와 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네가 나의 절대자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 순종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 안 따먹으면 돼. 이거거든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 생각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2번 완전한 순종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특히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제시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나와 그런 관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순종이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장 아름다운 과실을 다 그곳에 심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배고프거나 굳이 그게 또 뭐 되게 막 대단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거 안 보면 됩니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이마트 혹시 성에 안 차면 제가 코스트코 드릴게요. 코스트코 드릴 테니까 눈과 사탕 하나 그냥 눈 돌리지 말고 거기 있는 거 다 여러분 먹고 쓰세요. 다 여러분 겁니다. 굳이 그 눈과 사탕 하나에 눈을 안 돌려도 된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하면은 이게 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막 대단히 어려운 일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마트나 코스트코에 있는 눈깔 사탕 하나 안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요. 이게 막 되게 막 유혹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도 맛있는 과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냥 순종해. 그거 안 따먹고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줬잖아.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불순종의 일이 일어났는데 선악과 사건을 또 살펴보면은요.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순종의 표로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순종의 표시로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너 이거 먹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을 알겠다라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시험용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악과가 사과일까, 단감일까, 복숭아일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무슨 나무일까? 그것 막 신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테스트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과가 무슨 나무였을까? 이거 궁금해할 필요 없고 그냥 테스트 용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표현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의지를 배웠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시험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실수는 안 했을 거예요. 퇴 감았다 풀면 뭐 그 동선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과는 다른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신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나쁜 짓 못하도록 그럼 집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둬놨어요. 그러면 실수는 안 하겠죠. 밖에 못 나가니까.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그 아내분이 그 감옥 안에서 평생 지내면서 나 실수 안 해서 좋다. 행복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실수 안 했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아니죠. 그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자유롭고 마음껏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가다놓는 방식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제 잘못된 관점으로 자꾸 선악과를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게 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뒤에도 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를 안 짓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목을 비틀어 버리든가 가인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으면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 사망의 형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왔는데요. 죽는다는 것은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독이 퍼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뻥치신 것인가요? 경고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한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죽음도 형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의 죽음 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죽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제,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인내, 지혜, 지식,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고 단절되니까는요. 그럼 세상을 보셔요. 내가 내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다른 약물이나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 자녀 문제로 TV에 방송되는 모든 거의 중심에 부모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의 감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녀들이 빗나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은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만 나오는 기적이고 진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순교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도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부터 이와 같은 능력과 사랑이 부어지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니 죽음이 왔고요. 그 죽음은 이 땅에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위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것, 이것이 죽음이고요. 자, 계속해서 소결의 문답 13에서 19문에서 타락이 어떤 의미이며 그 타락의 결과 우리가 처했던 상태가 얼마나 큰일 날 상태였는가를 공부합니다. 여기는 간구하기 쉬운 무척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 이게 뭐지?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이런 것이 좀 쉽지 않은데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타락의 섭리 가운데 있다니. 하지만 이런 의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 질문 그대로를 가지고 책을 소그리 문답을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공부하더라도 여전히 비슷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타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연결 지으면서 공부합시다. 자, 왜 지금 또 다시 창조로 넘어갔냐면 아담과 타락이 뭐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그럼 이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를 배웠는데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가 이걸 다 배워도 100%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창조. 먼저 창조에 대해 배웠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처음 창조된 상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기억해 봅시다. 그냥 창조된 그 상태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텍스트 자체로만 보면 별 느낌이 없는데 출발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디로의 추락인가 그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 우리가 다 죽었다고 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죽음이라는 단어가 통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바로 죽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아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세. 사람이 거북이도 아닌데 이때 당신이 이렇게 살았대요. 930세. 그러므로 여기서 사망의 정의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사망이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곧 그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 이것이 타락에 대해 배울 때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저를 잠깐 봐주시면은요.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 생명을 얻었다면 타락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라면
거듭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겁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타락으로 막 치닫는 것이고요.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딱 붙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또 망각해버릴 때고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안 되고 연결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잘 생각을 해도 내가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늘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 말씀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하는 게 막 노동이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막 목사님이 막 나오라고 쪼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일단 그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요. 섭리를 잘 알아야지 오해를 안 하기 때문에요. 자, 다음 섭리에 배웠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섭리의 대상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서로 배치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인간의 예기치 못한 범죄로 인해 틀어져 버린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미처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허술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당황해 하셔. 그러면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겠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용어를 혼돈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혼돈하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재에 있는 예보다 제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아셨으니까 가인 안에 있는 아벨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을 아시고 와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나님 뒷짐 주고 입 막고 가만히 계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가인아, 아벨 죽이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가인의 잘못이에요? 그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네, 얼굴 한번 딱 보시고요. 뭐 여기 뭐 권사님 앉아 계시네요. 권사님이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나? 옆에 그 집사님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하나님 뺨을 때릴 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존재하니까 다 아셨겠죠. 때리고 싶으면 지금 한번 때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지금 기후재앙의 위기가 지구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대요. 이대로 가면 지금 이미 난리도 아닌 재앙이 임하는데, 조금만 더 지나서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큰 재앙이 임한대요. 자, 이런 거 상식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뭐 재활용이나 이런 거 많이 줄여야 되긴 하는데 아는 것과 그것이 나의 잘못이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다 예언되어 놓으셨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는 가룟 유다의 잘못이에요. 그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자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뭐야 달려 죽으시지 못하시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죄악,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분임을 배우셨잖아요.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마치 이 모든 이 세계가 흘러갈 것을 아셨고 섭리하셨다는 이유로 그 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의 목을 비틀었어야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가룟 유다를 좀 막아 주셨지.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몇 번 경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네가 나에게 입 맞출 때 네가 그렇게 하느냐 달려 주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셔서 정확하게 그것을 먹으면 너 죽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훅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면 되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잘못이 아닌가? 자꾸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과거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옥 만들어서 가둬놓으면은 선악과 안 따먹겠죠. 그럼 정말 그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죄 안 짓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여기 감옥 하나 만들어 놓고 딱 보고 있다가 죄 질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콕 찍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안에 사세요? 이걸 원하셔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혹시 그거를 원하나? 혹은 내가 잘못해놓고 문제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런 설명도 또 나오는데 보셔요. 또 죄라는 용어가 잘못 규정되어 있어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디에 따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실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것, 죄는 내가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고방식 때문에 죄를 마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력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으로 생각하고는 그것의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책임을 지시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온 오래된 죄악인 셈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것. 여자는 뱀 때문에 이제 이런 패턴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자, 계속해서 죄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이며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도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유치원생 이제 막 걷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쓰러지는 유치원생 100명이랑 프로축구 선수 한 4명이랑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축구 4명이 100명 안에 되는 유치원생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구 게임을 이길 거야. 자,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유치부 애들은 자기 걸음도 못 가다가 이거 쓰러서 넘어지니까 공을 찰 수가 없어요. 그 프로축구 선수 4명만 있으면은요. 이쪽에서 골대 앞까지 찰 수도 있어요. 진짜 잘 차는 선수들은. 거기서 받아서 골 넣으면 되거든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인간의 모든 실수를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오고 성경에 다 예언이 됐는데 다 성취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이다. 이것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13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첫 조상의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나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답이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자,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요. 13문은 12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질문인데 창조된 바로 그 상태에 생명의 언약을 받는 놀라운 자리에 대해 소개를 받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유지되었느냐? 질문을 해놓고 답은 예상대로 no. 창조되었던 그 상태에서 범죄함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타락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은요. 앞에서 배운 생명의 언약은 인간이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이었는데도 그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말합니다. 소기를 문단 본문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잘못 행하여 죄를 범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압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과실나무가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 맛있는 과일을 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하나 안 먹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의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먹긴 먹었지만 사탄이 유혹한 것 아닌가요?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죄의 시발점은 사탄이 아닌가요? 사탄에게 죄의 책임을 미루려 하거나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발뺌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탄은 도구적 요인이고요.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사단이 가인과 아벨을 감옥에 가둬놓고 너 선악과 안 따먹으면 네 자녀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지혜,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자의적인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아담은 매우 뛰어난 자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멍청해서 못 알아먹었을 리도 없고 의지가 박약했다거나 과일이라면 모조리 따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무슨 중독 증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사탄이 행한 심리적인 유혹을 더 중요하게 여긴 교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감사 다 잊어버리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고귀한 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고 초대하시는 그 영광된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죄에다 까먹어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락은 곧 사망의 자리로의 추락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디론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대충 어떻게 살만한 것도 아니고요. 죽음의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한 번 더 또 자세하게 알려줘요. 다른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교제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 이건 뭐 이게 죽음이라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기막힌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은 비참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지옥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반면 천국은 하나님의 계시기에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엄청난 주님의 피값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회복, 축복, 생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교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제대로 알까? 이게 제대로 알면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을 집중하지 않아요. 여기에 목숨을 걸리지 않고요. 내가 이것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 관심, 내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유땡땡 보는 데는 막 몇 시간 드라마, 쇼핑하고 막 당근하는 데는 막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안 쓰면 사실 우리도 생명의 의미가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긴 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이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른다면 아직도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칠까? 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가르칠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뭐 선악과가 이런 구조구나 시스템이구나 그렇게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뭐라고요? 죽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생명. 나는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주목해 보고요. 그런 관점으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보셔요. 교회는 잘 나오시고 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생명을 진짜 누리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단지 수준의 변화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살만한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자, 12문 답 보고 13문 답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조금은 좀 명확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질렀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네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